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건망증은 어떤 사실을 잊고 있다가 누군가 이걸 회상시키면 그렇지 하고 이걸 다시 기억해내는 수 있을 때 이걸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치매는 아예 기억된 내용 자체가 사라져버려서 전혀 뭐라고 해도 이것을 다시 기억하지 못하고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정하는 이런 상태를 치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학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임상적으로 보면 건망증에 걸린 모습과 치매에 걸린 모습의 차이를, 여자가 아내가 남편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이건 건망증인데, 남편 얼굴을 잊어버리면 이제는 치매라고 합니다. 남자가 소변 보고 나서 지퍼를 안 올리면 이건 건망증인데, 지퍼를 안 내리고 소변 보면 이제는 치매라고 합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이제 상당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건망증은 걸린 본인이 걱정하는데, 치매 걸린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이 행복하기만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이런 기상천외한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2013년 8월 11일 로이터 통신에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것인데, 제가 그 기사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스페인 남동부 알리칸테 높이 약 200m 47층의 주거용 아파트 인템포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의 완성에 이르러서야 21층 이상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되고 있다고 12일 영국 언론이 전했다. 이 고층 주택은 당초 20층으로 계획된 후에 47층으로 변경, 이때 설계자가 증축분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잊고 아무도 이 결함을 깨닫지 못한 채 공사가 진행되었다. 내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원래는 2009년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국가의 깊은 경기 침체로 미뤄지다가 올해 12월 완공될 예정이다. 높은 200m의 이 건물은 완공이 되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주거 건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런 이 기사입니다. 20층 건물을 40층으로 새로 개조하자면 그냥 건물 위에 건물 하나 올려두는 일이 아니고, 처음 기초부터 모든 설계가 달라야 되고,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전기며 또 소방이며 또 통신 설비며 모든 게 달라야 되는데, 이렇게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설계자가 몰랐고 건축을 시행하는 시공사가 몰랐고 또 행정당국이 몰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실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비용과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기억이라는 것, 이것은 뭔가 입력된 정보가 있어야만 그 기억이 다시 회상될 수 있습니다. 기억 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았으면 기억하려고 해도 기억해낼 것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를 쓴 레오 보스카글리아가 어렸을 때부터 그녀가 지었던 습관은 저녁에 잠자리 들면서 오늘은 뭘 배웠지 하고 늘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그날 깨닫고 그날 자기가 습득한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그는 늘 되새기곤 하는 것이 평생 그의 습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습관을 갖게 된 것은 그 아버지 덕분이었는데, 아버지는 초등학교 5학년까지밖에 다니지 못한 분이었는데, 매일 저녁 때 식구들이 다 모여가지고 식사를 할 때쯤 되면 식사를 하기 전에 가족 모두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뭘 배웠니?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가족들은 누구나 다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씩 대답을 해야 됐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말씀하기를 세상이 곧 학교다. 아침에 일어나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잠드는 것은 이건 죄악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날 학교에서 배운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든지 아니면 일상생활 속 사람과 부딪히며 겪었던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뭔가 한 가지씩은 꼭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이제 나눠야만 비로소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러지 못하면 식사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부담도 됐고 아버지에 대한 무서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일생 동안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녀는 세상에 많은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또한 자기가 점점 마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생각하고 바른 것을 찾아가는 이런 마음의 훈련이 될 수 있었다고 그녀는 이렇게 회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기를 인간의 수명은 한계가 있지만 배움은 끝이 없단다. 인간은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단다고 이렇게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답답한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천 명이 넘는 이제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겠고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먹지 못해 굶주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 위에 축사하실 때, 이것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에 남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저들은 아마도 신나게 예수님 만들어진 그 떡을 가지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걸 나눠주고 다녔을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기적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소위 떡 이제 7개하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4천 명을 먹이고 7광주리에 남는 이런 기적을 또 한 번 저들은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배 타고 가실 때,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듣자 제자들은 퍼뜩 생각, 야, 이 누룩을 주의하다니, 지금 우리가 떡을 하나밖에 준비하지 못한 걸 가지고 야단하시는가 보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말다툼까지 벌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그때 회개를 맡고 있었던 가룟 유다에게, 너는 네가 재정 맡았으면 이런 것 좀 챙겨야지 뭐 했느냐 하고 이렇게 나무라쓸 줄 모르고, 가룟 유다는 또 가룟 유다대로, 네가 이제 우리 가운데 대표면 네가 이런 걸 누굴 지시하든지 네가 이걸 챙겼어야지 왜 그걸 나한테 핑계대느냐 하고 이렇게 서로 옥신각신은 다툼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그래서 17절과 18절 말씀,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이렇게 예수님은 탄식하십니다. 참으로 한심한 제자들이죠. 적어도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적어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동안은 먹을 것, 마실 것 문제 가지고 고민하거나 걱정할 이런 이제 단계는 지났어야 될 터인데, 아직도 누룩 얘기 말씀을 하시니까 저들은 당장 먹을 것부터 저들은 걱정하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냐. 이거 알지 못한다는 말은 이해력의 결핍을 나타내는 말이고,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통찰력의 부족을 지적하는 말씀, 마음이 둔하다는 말씀은 이 책망은 진리에 접근하기 위한 지정의의 활동이 마비된 이런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눈은 열려 있었지만 보질 못했고, 귀는 열려 있었지만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은 듣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49편 20절 말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많이 배웠고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자부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깨달아야 될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조금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저들이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저들이 왜 이 귀한 진리를 저들은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 그리고 저들의 편견, 그리고 교만,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는 저들의 이제 무책임함과 게으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도 저들은 그 주님의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숨바꼭질이란 시 한 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입니다. 5만 대 다 한글이 숨어 있는 걸 80 넘어 알았다.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억 부친 게 접시에 달아놓은 꽃감, 부친 게 접시에 이응 달아나온 꽃감에 희응 쟤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이 시를 쓰신 분은 밤낮 농사에 매진하고 밤에는 문해교실에서 겨우 한글을 깨우치신 할십 되신 정을순이라는 할머니가 쓰신 시입니다. 평생을 한글 하나 읽지 못하고 지내시다가 겨우 문해교실에서 한글을 깨우치게 되자, 그분은 5만 대 다 한글이 숨어 있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신기하며, 참 세상에 어디도 너희가 숨어봐라,
내가 다 찾아낼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그 숨바꼭질이라는 시를 여러분 쓰였습니다. 이 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실시한 대국민 투표에서 우수상을 받은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할머니는 저 한글을 배우고 나니까 그야말로 5만 대 한글이 숨어 있는 것을 다 발견하고 그렇게 신기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배우게 된 걸 그토록 기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이 온 우주에 다 깔려 있음에도 이제 이걸 모르고 늘 우리가 답답하게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일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2번이나 기적을 체험하고도 예수께서 누룩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금방 떡 걱정하게 되고 말았을까?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7절,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음이 없는 자에게는 사건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의식 속에서만 경험되는 것입니다. 깨닫고서야 비로소 경험되기 때문에 정신병자에게는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깨닫고 났을 때 그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내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다리가 부러진 손이 불에 타든 그것이 기억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자들은 이런 똑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이죠. 보는 것, 듣는 것이 경험이 되는 줄 알지만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전혀 경험되지 못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귀한 선물을 받았어도 선물의 값어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해주니가, 이걸 내게 주니가 어떤 마음으로 줬느냐 하는 것을 헤아리는 그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도 깨닫는 자에게만 이 은혜는 은혜될 뿐입니다. 우리가 종은 때려서 울릴 때만 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도 이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다면 전혀 은혜는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왜 이제 이 2번씩이나 이런 같은 사건을 경험하고도 저들에게 깨달음이 없었을까? 여기에 1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경고하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이 말씀에 누룩이 의미하는 것을 저들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누룩이라면 뭔가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어떤 악한 영향력이 퍼져나가는 것을 누룩으로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먼저 여기서 바리새인의 누룩은 뭘 말하는가?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바로 여기서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이란 의식, 즉 형식주의, 사람들의 거칠애를 꾸미기만 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만 드러낼 뿐 내실이 없는 것, 이것을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의식주의 또는 형식주의라고 말하는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신앙 습관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의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에 철저했고 나름대로 11조를 드리는 일에도 철저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 준행하려는 어떤 의지가 없이 단지 어떤 형식적인 규율만 몸으로 행하면 이것으로 모두가 다 됐냐, 이렇게 스스로 이제 자임하면서 저들은 형식주의에 빠져 있었던 것이 저들의 결정적인 문제였습니다. 1453년 회교 군대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고 있을 때 이로 인해서 앞으로 수세기 동안 이 지역을 그야말로 신성로마 제국 이 콘스탄티노플을 회교도들에 의해서 점령당하느냐 아니면 계속 기독교의 그 이제 세력 가운데 있느냐 하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사제들은 그들끼리 토의하면서 의논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모 마리아의 눈의 색깔이 파란색이냐 검정색이냐, 또 천사는 남성이냐 여성이냐, 세례를 주는 성수에 거기에 파리가 빠졌으면 파리가 구원받은 것이냐 성수가 오염된 것이냐,
이따위나 노는 그 토론하고 이따위나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러시아가 망할 때도,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도 교회 지도자들은 성직자의 옷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황금 색깔로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가지고 열흘 동안이나 싸우는 사이 볼셰비키 6명은 모여서 당을 조직하고 마침내 공산혁명을 일으킴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내려왔던 러시아 종교는 무너지고 러시아 왕조도 함께 망하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의식주의에 매여 가지고 정작 우리가 챙겨야 될 걸 챙기지 못하고 깨달아야 될 걸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은 이런 그 잘못된 신앙 행태를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하나,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 근데 이 말씀 마태복음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취하라고 헤롯 대신 사두개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헤롯은 로마 황제한테 돈을 갖다 바치고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황제의 이런 임금의 권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그는 이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상별을 이루면서 제사장직을 행하면서 종교 지도자로 군림했던 이 사두개인들, 그들도 역시 로마 정부의 돈을 갖다 바치면서 어떤 성직을 사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들은 이제 백성들에게 군림하면서 하나의 종교 귀족으로 행세했을 뿐 전혀 그들은 민생 그 백성들을 섬기거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에는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적인 권력과 물질이었습니다. 이런 물질주의, 세속주의, 여기에 물들어 있던 이 사두개인들, 그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이런 세속주의에 너희들이 이제 물들지 말라고 책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물질 없이는 살 수 없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도 때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 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을 따라서 섬기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본질인데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에 관심 많고 그저 부자 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면 우리들의 그 기본적인 신앙 자세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연세대학교 소아과의 김동수 교수가 이분이 학교 장학금으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서 2년 동안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1년 6개월 동안 그가 그곳에서 연구하고 또 이제 실험하고 논문 쓰고 하느라고 완전히 탈진에 빠졌습니다. 근데 연구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아무리 실험해도 그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가 어느 날 예배에 나가서 주일 저녁 예배에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조용히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심코 성경을 펼쳤더니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눈앞에 들어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는 그 잘난 실험 문제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에 아무 것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이나 기뻐하겠다고 했는데 과연 너는 세상에 아무것 없어도 너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음성이 마음속에 때려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크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만 인하여서 기뻐하겠습니다. 실험이 성공하지 못하고 논문을 못 쓴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겠습니다. 이제 실험 문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고는 그는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났을 때 마음에 그렇게 평화로울 수 없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이 논문에 대한 문제로부터 그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그가 실험을 하고 그가 이제 논문을 썼는데 불과 6개월 만에 그가 실험을 통해서 무려 4편의 논문을 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논문에 집착할 때는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아서 그토록 마음이 답답하고 무거운 짐에 짓눌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집중했을 때 그는 모든 것보다 자유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기대치 못한 놀라운 성과까지도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깊이 이제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말씀하십니다. 18절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모처럼 귀한 경험을 통해 깊은 깨달음이 있었는데 이것을 곧 잊어버리면 우리가 깨달은 진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게 얻은 그 깨달음,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기억나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령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원수 앞에 섰을 때도 그때 어떤 말씀을 할 건지 성령께서 깨우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보니 이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다면 우리가 애써 들은 말씀이 과연 우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삶의 현장 속에 전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거기서는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며칠 밤을 밤새워서 시험 공부했지만 시험장에 가서는 한 줄도 기억에 쓰지 못하는 것과 조금치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망각의 원인 가운데 하나는 애초에 기억이 제대로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았으면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이건 중요한 진리고 이건 반드시 내가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냥 대충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해 버리면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필요할 때는 이거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인 요요마가 1999년 뉴욕에서 공연을 마친 다음에 250만 달러짜리, 우리나라 돈은 약 30억 정도 되겠죠. 30억 원짜리 첼로를 들고 택시를 탔는데 이것이 이제 무거우니까 뒤에 트렁크다 넣어놓고 택시를 타고 가서 목적지에 내렸는데 아뿔싸 첼로를 그대로 놓고 내려버렸습니다. 택시는 떠나버렸고 이제 그 택시를 찾으려니 도무지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30억 원이 일순간에 날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천만다행히 택시비를 내고 영수증을 받아놓은 곳이 있어서 그 영수증을 통해서 다시 첼로를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일수록 이걸 마음 깊이, 그리고 이것을 소중한 곳에 잘 보관하듯이 우리가 깨달은 중요한 진리란 우리는 이걸 다시 기억해낼 수 있도록 우리는 단단히 기억하고 이것을 다시 회상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오병의 기적을 직접 행하지는 않았지만 이 예수님께 행하신 이 모습을 보면서 이건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로 받아서야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이 이렇게 하셨다면 내 처지와 현실 속에서 주님은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실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다면 왜 주님은 이 갈릴리 바다 위에서는 못 행하시겠는가? 이것을 생각했다면 저들은 지금 이 바다를 건너가시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취하라는 말씀을 듣고도 적어도 먹을 것 문제 가지고 걱정하거나 이거 가지고 서로 말다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실컷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애가 드려야 되는데 하고 자신과는 전혀 무관한 말씀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자꾸 이걸 전하려고 한다면 이건 내게는 아무런 은혜가 되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김은국 목사님이 쓴 십자가라는 책에 가슴을 치는 구원의 출발이라는 제목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그 후배가 아주 엘리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배의 부인은 젊었을 때부터 직업 전선에 항상 바쁘게 일했고, 그러다 보니까 늘 드링크제, 조금만 피곤하면 드링크제를 이제 늘 항상 줄 달아서 이걸 마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조금만 불편해도 늘 약을 먹곤 했는데 그가 그만 감기에 걸리자 임신한 줄을 모르고 감기약을 먹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막상 아기를 낳고 보니까 아들이었는데 다운 증후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부모의 보살핌 없이는 도저히 혼자 이제 아기 몸을 가누지 못한 이 모습을 보면서 날마다 그 아이를 보고 그렇게 자책감에 젖어서 살아가더랍니다. 나 때문에 그랬다. 내가 그때 생각 못하고 감기약 먹어도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늘 그 아이를 위해서 온갖 수고와 정성을 다하면서도
한 번도 이것을 이제 피곤하다거나 힘들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항상 자기 책임으로 늘 돌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감기약 잘못 먹어서 아이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책임감을, 자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우리가 소홀히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이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부터 우리는 믿음은 시작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 죄사함 받던 그 감격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모습으로 우리는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것처럼,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무런 내게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여긴다면,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내게 아무런 하늘의 은혜도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써 깨달았다면 이걸 또한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놓았다가 이걸 그때그때 기억해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걸 내게 적용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이 은혜는 우리에게 은혜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단순한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의 사건을 받아들일 줄 아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느낌 없는 책 읽으나 마나, 깨달음 없는 종교 믿으나 마나, 진실 없는 친구 사귀나 마나, 자기 희생 없는 사랑 하나 마나. 아무리 깨달음과 실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모택동이 통치하던 시절 극동방송국에서 동경의 극동방송을 경유해가지고 중국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중국은 문화혁명을 통해서 이제 지하교에 있는 성도들까지 모든 성경을 다 빼앗아서 불태워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 지금 한국의 극동방송국에서는 한밤중에 중국어 방송을 하면서 그때 그 중국어 성경을 중국어로 해서 아나운서가 천천히 읽어서 방송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일본에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극동방송으로 편지가 한 통 중국에 있는 성도로부터 편지가 전달되었는데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방송을 들으며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받아 적었으나 사무엘상 15장을 읽을 때는 방송 상태가 고르지 못해 잘 받아쓰지 못했으니 죄송하지만 그것을 다시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때 너무나 감격한 중국 아나운서는 그날 방송을 통해서 편지를 잘 받았다는 내용과 몇 월 며칠 날 그것을 다시 읽어드릴 테니까 준비하고 기다려달라고 눈물 흘리며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어서 이 아나운서는 보통 때보다 천천히 더 또박또박 그 부분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성도로부터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청드린 성경 말씀 읽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쓴 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여 한동안 울었습니다. 저도 이젠 성경책 한 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 성경은 한 짐 잔뜩 됩니다. 붓으로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집에 몇 권씩이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이 성경을 읽고 있고 얼마나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까? 성경책 하나가 없어서 방송에서 불러주는 대로 하나하나 또박또박 적어서 성경책 전권을 이렇게 밤마다 수년을 걸쳐서 기록한 성도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성경책을 주시고 이렇게 주의 이름을 말씀에 선포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자리에 초대하시는데, 그런데도 그것이 나와는 관계없는 양 무심코 지나쳐버리면서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뜻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자신을 돌아봐야만 되겠습니다.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은 노년이 되었을 때 건망증으로 인해서 자기 이름도 잊어버리고 제자들조차도 분간하지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참으로 그 모습을 보고 어처구니 없어서 선생님, 그렇게 다 잃어보셨다면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때 뉴턴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만은 알고 있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만은 알고 있지요 라고 대답하더랍니다. 다른 것 설사 다 잊어버렸더라도 이 사실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걸 어느 때든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는 일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들었던 말씀이 부족하셨습니까? 경험한 그 체험이 부족하셨습니까? 어쩌면 지금까지 들은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가 겪었던 것만도 너무 넘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것을 다 무심코 그냥 지나쳐버렸고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막상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저 내 마음과 내 상태, 내 뜻대로 행하고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 소중한 은혜를 깨닫도록, 그리고 이것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가 기억하도록, 그리고 기억한 이것을 지켜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의 능력이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심각하게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도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말씀을 기억지 아니하고 말씀 없이 살아간다면 이 시간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저희 깨우치는 하늘의 음성을 저희들이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귀로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심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저에게 지시하고 명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중에 주님의 그 권능과 주님의 사랑과 주의 은총이 늘 저희 안에 떠나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